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실제하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저 신화나 상상의 산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사실은 아주 얇은 장막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과 우리의 공간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으로서 저는 이 영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세들과 영적 존재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마치 과학자가 생물들을 분류하듯 사탄은 무엇이고 천상의 회의는 또 무엇이며 타락한 천사들과 일반 천사들, 그리고 악마들은 각각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명확한 지도를 갖고 싶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지적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같죠.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비물질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맛보며 느끼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르는 장막은 아주 얇아서 두 세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 영적인 실제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악마를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의 통찰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유독 구약 시대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 구약 시대 내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일으킨 사건처럼 인류 역사 초기부터 세상을 장악하려는 영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은 세상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신과 여신들을 숭배할 때 그들은 사실 거대하고 강력한 신이 아닌 다이모니아, 즉 고대 세계에서 말하는 불쾌하고 파괴적인 저급한 악령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구조들이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섬기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의 일부를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피조물들에게 부당한 권위와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 타락한 권세들은 인간과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끔 이러한 악의 정점에 있는 존재, 즉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기 서두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역대기의 기록에서 우리는 그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역할은 고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 자체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본질적으로 반창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잠재되어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악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임하자 어둠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이는 마치 악의 모든 세력이 총집결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 영적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언급되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역할로 등장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 영적 권세들이 타락하기 이전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복잡한 계층 구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익숙하며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영적 위계 질서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부터 사대부,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역할과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고대인들은 영적인 세계에도 그와 유사한 정교한 구조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계층 구조가 어떻게 인간 세계의 권력 구조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사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임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 궁극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통치자들이 폭력, 탐욕, 전쟁과 같은 어두운 영적 세력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굴복할 때 발생합니다. 그때 인간의 권력은 그 악한 힘에 이끌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예시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계층과 인간의 계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할 현대적인 언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자동차 부품처럼 완벽하게 조립하여 설명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이 우주의 질서는 우리가 기계처럼 완벽히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론 속에 가둘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비로 이끌 뿐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의 장막을 살짝 걷어 보여줍니다. 열왕기하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장막은 다시 내려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수많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는 미약하지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바로 그 장막을 가장 극적으로 걷어 올린 책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 내내 벌어지고 있던 영적 전투의 핵심과 그 승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심장에 있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듯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재판과 잔인한 처형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가 시작된 시점과 그 승리가 완성될 시점 사이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다스리셔야 하고 우리는 그 승리의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굶주린 노숙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속의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의 전화를 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초자연적인 악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와 그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과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과 혀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행함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폭력과 분열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